번째 시간 같습니다. 1000가지 질문 중에서 31번이에요.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에 속한 사람들을 찾아오는 아브라함을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잔을 가지고 나와 축복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보면 다윗이 누구죠? 나발의 목축을 이렇게 돌봐주고 자기들의 속한 자들의 어떤 음식을 구하러 갔을 때 그냥 이렇게 냉대를 했죠. 그런데 이제 지혜 있는 아내 아비가일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영접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과도 좀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에 대한 것은 말씀이 굉장히 이게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서 오늘 요거 한 시간 나눠보죠.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망자가 와서 시브리 사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산술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를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데리고 훈련한 이들을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자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요 앞에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요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 있고 그 다음에 샬롬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갖다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 꼭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 사람을 놓고 하나님과 마귀가 너 누구한테 올래?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마귀도 이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에게 와라 라고 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도 그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에게 그러지 말고 우리의 청혼을 받으라 이렇게 보여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역설적으로 보이는 거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까 아니면 마귀를 선택할까 이 관점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손을 내미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희한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 가인의 재물과 아벨의 재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물만 받아요. 그리고 아벨에 속한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소돔 왕은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인간한테 올 때 청혼을 하는데 무슨 꽃다발 같은 걸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자, 17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영접만 한 거예요. 근데 샬롬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소돔 왕은 그냥 빈손으로 나오고요. 지금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관점을 갖다 제가 조금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시브리서하고 시편에 특히 시브리서에 많이 나옵니다. 시브리서는 우리가 다 아니까 시편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110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편. 네. 110편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과 규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잠깐만요. 여기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멜기세덱의 반차와 그 다음에 나인대님께서 증거하시는 내용 중에 레위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 똑같은 말이에요. 서열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서열이 누구냐? 청년들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와가지고 주님이 맹세하신 제사장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이냐? 아론의 그 반차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인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지고 제사장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이걸 한번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물이라는 것은, 재물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세상 재물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세상 재물을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재물은 먹지 말고 어떤 재물은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재물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먹어야 돼요, 우리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것은 화목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를 갖다 먹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서로가 각자가 일주일 동안에 세상적으로 겪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 가지고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서로가 각자가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만찬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절이 이렇게 깨달아졌어 하고 각자 공부한 것을 세상 가운데서 느끼고 또 환경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진 것을 진설하는 거예요. 이걸 만찬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물인데 그 재물을 갖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공유하면서 먹고 마셔야 되냐면은, 예수님은 그분의 살과 피를 갖다 우리에게 재물로 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먹고 나의 속에서 소화된 것을 다시금 예수께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물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8장,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자, 8장 1절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우상의 재물을,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된 재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까 홍영재님이 얘기했던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속한 자들을 갖다가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을 갖다가 바치는데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 예수는 머리시고 너희는 각 지체요라고 했기 때문에 아들과 교회는 한 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쌍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최종적인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영생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예수께서 나를 불렀을 때 그때 빈손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재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냐? 나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릇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것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주제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걸 갖다 좀 빼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과 또는 롯에 속한 것이에요. 무엇에 속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을 맺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해버린다는 건 바로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느 계보에 어느 서열에 몇 대손이야가 대개 성경에서는 족보가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그 족보라는 것은 영적 계보를 얘기하는 거고 영적인 족보를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왜 그러냐? 말씀이 씨예요. 그 씨는 항상 생명을 잉태케 만들어요. 생명을 잉태케 만드는 게 씨가 가진 의미예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내 속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내 속에 죽어있던 것들을 살려줘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 것은 세상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주었으면 반드시 받아요. 하나님은 주었으면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보면 피예요. 성경에서 생명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떡은 뭐냐? 말씀이에요.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말씀은 받아도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생명은 항상 동시에 와야 되고 그것을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받았으니까 돌려드려야 돼요. 어떻게 돌려주냐?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만큼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살려주는 그 영으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중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렸듯이 죽었던 자를 한 사람이라도 살려가지고 하나님께 돌려주면 그는 하나님이 그의 면류관으로 삼으신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 속한 자, 어디에 우리가 속할 것이냐, 크게는 넓게는 우주, 그러니까 넓게는 옛 아담에게 속할 것이냐 아니면 둘째 아담에게 속할 것이냐 이걸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재물을 드릴 것이냐 아니면 우상의 재물을 드릴 것이냐.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 20장에 보면 20장에서 24장에 보면 발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었는지가 나옵니다. 그때 미디안의 여사제들을 통해 가지고 그 우상을 갖다 같이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24,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을 먹으면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의미고, 그것은 피와 떡으로,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그의 배필된 몸으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구원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총체적인 얘기로 이렇게 결론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를 현재의 주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백성을 내 눈에 비추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줄라 하며 아브라함의 모든 것에서 지혜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니 여기까지만. 저기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줬을 때 이 내용은 뭐 앞에 내용은 다 아시니까 줬을 때 그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뭐 박홍재님이 얘기했듯이 주님이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줌으로 그걸 먹고 그걸 소화시켜서 이제 내가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때 그 10분의 1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내용 갖고 이렇게 요한복음 6장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 신약의 사복음서에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내가 이 부분에서 조금 깨달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53장에서 58장까지 6장 53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눈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주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니면 여기까지. 근데 제 멜기세덱은 주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떡과 포도주 저기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찾아가야지. 이 제사장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그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이제 여기 멜기세덱이 창세기 멜기세덱은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생명이시며 영생이시고 이게 우리가 그 주님께 받은 모든 그 구원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행함으로 주님 앞에 10분의 1을 기르는 거죠. 이렇게 나갈게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서 내 피를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을 마시는 결과, 먹은 결과가 무엇인가? 그럼 이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이 우리와 우리 옆에 있는 거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조금 비교하고, 그래서 여기서 또 이 말씀에서 떡 관원장, 이 창세기의 그 떡 관원장에 그 떡이 있고 포도주 관원장에 그 포도주가 이제 생각나요. 그런데 이 떡이나 포도주나 사실은 이제 같은 것인데, 이제 떡과 포도주로 돼 있죠. 떡은 우리의 살이 된다는 것이고 포도주는 우리의 피가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한 사람의 손에는 떡이 있고 한 사람의 손에는 포도주가 있었는데 이 비교가 됩니다. 한 사람은 기뻐하시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한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공급하셨을 때 결과가 틀려요. 모든 사람이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주님의 살과 피가 되면 되는데 좋은데,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떡을 자기 머리 위에 그 떡이 있는데 다른 떡이 하나 더 있죠. 그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냥 말씀이 공급되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유다가 꼭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런 말씀을 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을 꼭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나영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진리의 사람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죠? 네. 그 이제 자기만 생각하면 돼요. 남은 몰라요, 남은. 그런데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한 번씩 자꾸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 돌아본다는 건 뭐냐? 내가 장성한 자라고 막 공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배고픈 자이기 때문에 난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내가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나를 자꾸 깨달으려고 하는 것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거는 멜기세덱의 축복,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잠깐 이렇게 더 깊이 보려고 해요. 축복이 무엇인가? 한문으로 하면 빌축자, 복복자를 쓰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스타일이 이래서 이렇게 이제 그대로 해봅니다. 축복이 무엇인가 봤더니 빌축자, 복복자예요. 그래서 복을 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이시고, 멜기세덱이 축복했다, 야곱이 축복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군가에게 빌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좀 이렇게 들을 때마다 소름 끼치는 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소름 끼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데 왜 하나님 보고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가? 그럼 하나님 위에 복을 주는 그 존재가 있다, 지금 말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사전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복이 무엇인가? 여긴 다 알 거예요. 근데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이래요. 1절도 있고 2절도 있는데 2절에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예, 그게 복을 받는 방법이죠.
그 요한복음 그 5장 39절에 보면 39절에서 42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42절에 그러나요? 42절인가에 41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42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에 가서 오래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고 쌀사대고 여기서 뭐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그 율법이 무슨 뜻인가를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나요날에 대해서는 나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미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 나다나엘이 예수께 이제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오는 것을 보시고 딱 그러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왜 그러시는가?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게 참 대화가 재밌어요. 주님, 제가 어찌 그렇게 저를 말씀해 주십니까? 황송하게 이러지 않아요. 당당하게 나를 어떻게 하셔요?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봐노라 그래요. 그럼 이게 무화과나무 하면 이제 제가 요즘 묵상해 봤던 것이기 때문에 그 무화과 치마가 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나영재님하고 이렇게 이제 주고받은 것, 이 카페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러면 무화과나무가 무엇인가? 구약시대의 율법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럼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다고 하는 건 뭐냐? 율법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이 자기들 다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읽고 문자대로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궁금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구하는 자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보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고 또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네가 알고 네가 나를 찾은 자였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함이 복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살레망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축복했다.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것과 축복이 다른 것인가? 저는 이렇게 같은 거로 보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공급하는데 그 공급한 것을 축복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공급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에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면 요 전에 잠깐만 가면 롯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눴죠. 롯이 헤어지게 되는 동기가 서로 다투니까. 다투어서, 그러면 우리가 갈라지자. 원래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가 가는 길과 내 길이 다르면 우리가 서로 갈라지자. 너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세상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롯은. 악인들이 살고 있는 소돔성 요단 들판으로 물이 풍부한 요단 들판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잡혀갔다, 사로잡혀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게 지금 그 진리에 의해 구속되고 진리에 의해 진리의 멍에를 매는 이상 이 반대 죄에 잡혀가서 죄에 잡혀갔다는 거죠. 그러한 그 롯을 또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오죠. 그 찾아오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자인데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공급해서 그가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되는 데까지 이끄시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읽고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몇 장 몇 구절은 찾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항상 늘 그렇게 왔듯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살레망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떡과 포도주를 줬다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달리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아브라함 그때 받을 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 가정이고 해서 단계 가정을 거쳐서 영이 자란 자가 되기까지의 단계를 말씀하는 걸로 저는 봐서 먼저 떡은 아까 이훈 형제님이 말씀하신 떡과는 얘기, 술과는 얘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먼저는 육으로 오신 예수가 저희들한테 찾아오셔서 어릴 때는 율법, 모세 율법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어릴 때는 아론의 반차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영이 자라가면서는 영으로 오신 예수, 즉 그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있어서 죽고 장사 부활의 단계를 거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한 말씀으로 확증을 주는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자로도 울어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이 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가정, 저는 그래서 이 가정을 다른 분들이 많은 말씀해 주셨지만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데 반드시 아론의 반차를 끝내려면 육에 속한 자, 어렸을 때 내 모습 우리 각자 다 아마 체험했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저 생각하고요. 그래서 죽고 장사 부활하신 그 단계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히면서 이런 것을 체험하고 나서 영이 조금씩 이제 눈을 뜨면서 영이 자라가는 단계 속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을 다들 체험하셨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이 자라가는 단계에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것이 영적 실제가 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자라가는 이것이 성경 정권의 얘기다. 그래서 육으로 온 예수를 무시할 수 없고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무시할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다 균형 잡게 가지고 있을 때 영이 자란 사람으로서 각자 단계에 맞게 또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도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해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 아론의 반차 끝나고 멜기세덱 반차로 갔을 때 육에 속한 내가 죽고 장사 부활돼서 영이 눈을 떠서 새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영이 자라가는 이 단계가 우리 장자 총회교회가 하는 일이 아닌가. 오늘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이 다가와서 부족하지만 드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을 읽었고요. 사무엘상 17장을 가볼게요. 사무엘 17장 34절에서 37절. 구약성경 437면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가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끈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다윗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도 롯이 사로잡혀 갈 때 구해냈죠. 롯도 하나님의 속한 자죠. 베드로가 보면 의인이라고 해요, 롯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이게 원수들이 물어가는 거. 지금 여기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들짐승이 와서 자기 그 양의 새끼들을 막 물어갈 때 그 짐승들을 쳐서 새끼를 구해냈다고 그러죠. 똑같죠. 지금 아브라함이 롯이 사로잡혀 갈 때나 다윗이 지금 아버지의 양이 잡혀가는 거, 이것이 다윗과 아브라함이 공통점이죠. 그죠? 이렇게 구해내는 거예요. 아버지에 속한 것들을 다른 것들이 탈취해가는 것들에 대해서 구해내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 오늘도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에 속한 것들을 구해내는 자에게 대해서 그에 보응하는 것으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선사하죠. 선물로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충성되게 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바로 이 떡과 포도주는 성경에서 굉장히 상징적, 그러니까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흔히 메타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나눈다라는 것은 생명을 공급한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공급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 공급한 자가 아버지의 축복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받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성취가 되는 거예요. 또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다윗이 여기에서 이렇게 다윗이 좀 꼬마죠. 꼬마가 이렇게 사울왕, 거대한 사울왕은 큰 자잖아요. 근데 꼬마가 와서 이 전쟁에서 저 블레셋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가소롭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봤을 때. 근데 이제 다윗이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친 걸 이걸 소개하면서 그래 가라고 허락을 해요. 그죠? 이와 같이 자기의 속한 자들을 구해낸 것에 대한 보응으로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고 그 공급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허락이 돼요. 자, 여기 예수님이 마지막 승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하죠. 먹으라 그러죠. 제자들이 그것 뜻을 뭔지 알고 먹지 못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일단 먹었어요. 뭔지 모르고는 먹었지만,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떡과 포도주가 뭔지 알고 먹었겠어요. 그냥 이렇게 와서 자기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개선해서 돌아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대를 해주니까 고맙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먹었지만,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인 거는 이제는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제자 세움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떤 확정이고 전표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도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근속으로 속했다라는 것이 보정이 돼요. 자, 여기에서 사무엘 30장 가보십시다. 30장 11절에서 보면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살고자 해서 블레셋 가사 땅으로 피난을 가요. 블레셋이 원수의 나라죠,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이제 거기 가서 블레셋에 와서 가사 왕 누구죠?
그렇죠. 아기스 왕의 어떤 그런 후위를 받아서 거기에서 참 피신해서 살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동원령을 내렸는데 다윗도 이제 자기가 뭔가 이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나도 자원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말은 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는 자기 동족이니까 가고 싶지가 않았죠. 그렇지만 마침 블레셋의 다른 군대 그 장수들이 아니 이스라엘 출신인데 얘가 자기가 이 전쟁에 가서 오히려 우리를 반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크게 이 침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얘는 빼자라고 해서 막 다윗이 나는 충성을 보이겠다고 막 이렇게 나는 참전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가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 뭐냐면 그가 피해 있었던 30장 1절에 보면 시글락이라는 땅이에요. 그 땅에 이제 피신하고 있는데 얘들이 군대가 이제 싹 다 그 이스라엘을 치러 간 사이에 아말렉이 이 땅을 치러 온 거예요. 치러 와가지고 다윗에 속한 자들을 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고 간 상황인데 그때 아말렉 족속에 속했던 그 소년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치러 왔을 때 병이 들었든지 뭐 부상을 당했든지 해가지고 주인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이 소년이. 그런데 이제 그 자를 이제 그 자가 다윗의 군대를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얘를 이제 그 다윗 진영으로 이제 이렇게 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다윗이 떡을 줘요. 떡을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 속하며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묻죠. 그러면 이전에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얘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인데 지금 이 아말렉에 뭔가 노예로 팔려왔든지 뭔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아말렉에 속해 있는 자인데 다윗에게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지금부터는 뭐냐면 다윗에 속한 자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누군가 공급해주는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뭔가 떡을 먹는다라는 거는 내 소속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아까 뭐 박영재님이 그거 같은 그 증거를 했는데 똑같아요.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지 내가 온전히 주님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그 편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이 이제 아말렉 이렇게 자기 일족을 다윗의 일족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는 자들을 추적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어떤 그 이야기가 나오죠. 또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다윗이 이제 그 나발의 목축을 이렇게 도적대들로부터 막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보상을 나발로부터는 못 받지만은 아비가일로부터 보상을 받죠, 그죠? 예, 이와 같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소속의 변경이고 어떤 생명의 전환이고 그래서 전환된 자로서의 어떤 이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학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한다라면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6장도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떡은 이게 우리 주님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죠. 주님 기도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 거기 똑같은 말이에요. 떡이라는 말과. 내가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그 생명을 계속 살아가려면 떡과 포도주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잠깐 이제 다른 거 언급할 때 했듯이 이 성만찬을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오늘날도 이 성만찬을 애지간한 뭔가 이런 의식적인 걸 행하지 않는 교회에도 성만찬은 꼭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말씀에 보면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고린도전서에 거기 보면은 기념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진짜 기억하는 거는 떡과 이 잔을 먹을 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잔을 마실 때 뭐예요? 주의 죽으심이 그가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
성만찬을 먹는 거예요. 합당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떡과 양식을 우리는 이렇게 매일 먹는데 이걸 주의 죽으심이 그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걸 전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것만 먹고 있으면 뭐예요? 뭐 먹기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 걸렸다고 그러죠? 왜 병 있잖아. 안 먹는 병도 있지만 너무 막 먹기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거식증? 후식증. 그러니까 그 병 걸리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합당하게 피와 살을 먹었고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나에 속한 자고 내가 너를 파송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피와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온전히 이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는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성령이 나한테 임해 있을 때 떡이 온전히 마심이 되고 떡을 먹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는 너희들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들이 뭐예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권능을 받을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어떤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권능이 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권능을 임했다라는 거는 그분의 죽으심은 전하라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건데 이걸 전하지 않으면서 자꾸 먹기만 하면 거식증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좀 그 다윗이 자기 아비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들짐승에 쳐서 이렇게 빼앗듯이 아브라함이 롯의 어떤 일족을 회복시키듯이 또 다윗이 시글락 땅에서 아말렉에 의해서 자기 다 일족들이 포로 잡혀갈 때 그들을 다시 회복하듯이 우리가 그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아까 찬송 내가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누구인가?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찬송만 하지 마시고 사업 잘 하십시오.